반갑습니다. 대각 개교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한 주 사이 이렇게 있어서 축하할 때 함께 축하를 하는 게 좀 괜찮네요. 예,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생사윤회, 인과의 이치를 밝혀주셔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표준 잡고 공부해 가도록 이렇게 삶을 살아 주셨습니다. 그 삶에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감사하고 보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다짐하는 그런 기념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제 정식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성스러운 날이 됩니다. 늘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지만 지난 대각 개교절에서도 참다운 대각의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부처가 누구고 중생은 누구냐, 또 3000년 전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참다운 나의 부처를 발견하는 그런 기념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뜻인가요? 색, 즉, 시, 공. 색이 곧 공이다. 또 공즉시색은 공이 곧 색이다. 근데 색이 왜 공이고 공이 색이에요? 또 색은 또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러면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면 중생즉 부처고 부처즉 중생. 그러면 그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원망즉 감사고 감자즉 원망이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생즉 사, 사즉 색.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다. 하나다. 이것을 이제 밝혀주신 거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색은 형상, 곧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물질 세계예요. 이런 물질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물질 세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게 우리도 한 80년, 100년? 요새 좀 많이 사셔가지고 한 뭐 90세, 100세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있어요? 없어요. 이 물질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흩어져서 없어져 공이 되죠. 근데 그것이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 따라서 흩어진다.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러니까 나타날 때는 색이고 사라질 때는 공이에요. 그러면 색과 공이 둘이 아니죠. 실체가 없음을 보면 그것이 곧 공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다가 집착하고 이게 내가 영원한 것이다. 누가 내가 자존심 상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막 그렇게 이렇게 할 것도 없다. 조금만 지나면 금세 이것이 없어요. 사라집니다. 이게 인연 따라 모였을 뿐이지 인연이 다 하면 흩어져서 공이 된다. 그래서 색이 곧 공인 줄 알아야 거기에 집착이 없는 것이다.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있는 듯 없는 듯 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그것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상이 있다고 해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인다 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더니 이제 봄 되니까 어느새 어떻게 다 나와. 제가 영광에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교당에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면은 그 사람에게 빚지는 꼴이 돼요. 그래서 못하게 하고, 야, 그러면 돈을 줄 테니까 마당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돼가니까 땅이라도 한번 엎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안 받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런다 하고 땅을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10,000원 줄 거를 20,000원을 주고 애썼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위에 교무님이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더니 누가 화단을 이렇게 다 팔았냐. 아니 꽃씨가 다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 팔아오면 어떡하냐.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속에 다 감춰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파 제끼는 거예요. 우리 인연소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안에 씨앗을 심어서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짓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짓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각각 상생으로 상극으로 다 지어놨으면서도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로 해도 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데에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둘 아닌 그의 자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 어린아이가 점토로 동물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드냐? 그러니까 이건 토끼야. 근데 그 토끼만 돼요? 이 점토를 이렇게 가지고 토끼도 만들고 곰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가지가지 만들어요. 근데 이거 점토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걸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러면 이것을 고정되게 이걸 토끼라고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토끼라고 해요. 이게 곰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나비도 되고 다 돼요. 우리가 마음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그래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만 고정돼서는 안 된다.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 수많은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죠. 거품이다. 그러다가 잠깐 있다가 흩어져요. 그럼 그걸 거품이라고 해야 돼요? 바닷물이라고 해야 돼요? 파도라 해야 돼요? 네?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날 뿐이지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다. 그게 나타나 있는 것이 결국엔 원래 나타나지 않은 그 모습과 둘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집착하는 건 왜 집착하냐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집착을 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돼.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색이 곧 공이다 하는 것을 알면 내려놓게 된다. 내가 잠깐 이게 마음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냐? 원래 있었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있는 것을 공으로 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잠시 나타날 뿐이에요. 우리 일상수요법에 어떻게 있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어리석음이 없건만 그름이 없건만 언제 나타나요? 경계에 따라 나타나. 근데 그 경계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원래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없게 하는 것으로서 정회계를 세우자. 그래서 이 정회계를 세운다고 하면 원래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고 나타나는 것이나 없는 자리나 본래 하나라는 것을 알면 정회계가 세워지는데 이거를 모르면 나타날 때마다 집착하고 괴롭고 고통을 받게 된다. 근데 공적시색도 마찬가지죠. 비어있다는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무냐 무가 아니라 비어있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이 공즉시색이에요.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날 수가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딱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오로지 공은 텅 빈 허무가 아니고 비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겨울 지나가지고 봄에 농사 짓기 전에 밭을 보면 겨울 내내 이렇게 얼어있다가 그래서 녹으면 농사 짓기 위해서 쟁기질을 해요. 쟁기질 해놓으면 이렇게 쫙 깔끔하게 쟁기질 되어 있고 그 검은 흙들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빈 들에서 이미 가을에 풍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기에 뭘 심을까? 근데 거기다 놓고 보리를 심는지 쌀을 심는지 아니면 뭘 심는지 뭘 심어버리면 이미 그게 고정돼요. 고정돼. 만약에 배추를 심으면 그 밭은 무슨 밭이에요? 배추밭이에요. 다른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심었을 때는 무슨 밭이에요? 무엇이나 심을 수 있는 밭이에요. 우리 신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대로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이다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 다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무의 공을 생각하면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죠. 그래서 이 공이 색과 다르죠. 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냐면 무한한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없게 하는 것. 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없게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빈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되고 좌절됐으면 아무것도 할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결국은 이 빈 터에 내가 무엇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노력하지 않는 농부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백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여백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종이에 다 차 있으면 내가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려져 있으면 그 그림은 이름을 붙이게 돼요. 이건 누구? 이거 나도 이름을 붙였잖아요. 나는 누구?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고 하는 상을 놓고 그 공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내가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그냥 빈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하고 그 만날 때마다 각각 대하는 것이 그 공의 세계 빈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공을 색으로 볼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헛것이 돼버렸다. 포기하는 공이 아니고 희망의 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음을 본다면 결국 생사가 둘이 아님을 볼 것이고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나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이 내가 그 살아있을 때 사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보통 보면 내가 언제 죽을 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을 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사의 둘이라는 이치를 몰라. 그리고 심신작용이 똑같잖아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죽을 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내가 여든에 가야 될지 아흔에 가야 될지 죽을 날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생사가 둘이 아님을 한다면 살아있는 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은혜롭게 살면 그냥 가는 날은 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죠. 당연히 생사는 있기 때문에 죽는 날이 오긴 오지만 죽을 날을 놓고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루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한 번을 더 하고 그러면 그때 갈 때에 잘 살았다 이러고 가야 돼.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언제 갈 건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딱 갈 때에 닥쳐가지고 또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가는 데에도 힘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종경 수행품 44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 얼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다.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고 사냐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고 재불 재성에 이룬 대과도 결국은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다. 근데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오백생 노래 불렀잖아요. 오백생을 통해서 그 서원을 세우고 공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실 어버이가 되신 거죠. 그러한 적공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적공은 그냥 한두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내가 살아있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로워야 되고 적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멈춘 것 같지만 하나도 멈추지 않아요. 이게 봄 되니까 저 지난주에 뭐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지만 또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더 틀리고 뭐 한 달 전 생각해봐요. 한 달 전에 해봐요. 3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연이 이렇게 빨라요. 자연이 왜 이렇게 빠르겠어요? 왜 이렇게 빠를까요? 쉬지 않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우리는 했다 말았다 조금 싫으면 안 하고 빈정상하면 안 하고 좀 힘들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은 쉬지 않아요.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계속 이걸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점진이고 적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또 틀려요. 색깔이 틀리고 잘하는 것이 틀리고 금세 한 일주일만 지나도 그 겨울에 그 앙상했던 가지가 탁 잎으로 나와가지고 번창한 걸 보고 야 봄이 좋다 이 봄이 좋다고만 느낄 게 아니라 자연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성장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진흙이 있고 이제 연꽃이 있잖아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게 이제 연꽃이잖아요. 연꽃이 이제 진흙 속에서 이제 펴요. 근데 진흙이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 약간 진흙탕, 진흙벌이 이렇게 약간 흙탕물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꽃이 펴.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안 피고 그 진흙탕 물에서 연꽃이 피더라. 그러면 진흙탕과 연꽃이 둘인가요? 아닌가요? 진흙이 아니면 연꽃이 못 피니까 결국에는 연꽃의 힘은 어디예요? 진흙. 근데 이 진흙이 연꽃이 아니면 진흙이 드러나겠어요? 거기에서 연꽃, 이쁜 연꽃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진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꽃 때문에 진흙이 드러나고 진흙 때문에 연꽃이 드러나. 그럼 서로 둘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걸 보면은 이게 나타난 것과 숨은 것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있지만 내가 너고 네가 나다.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그 속에서 뭘 발견했겠어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을 여는 불로 모시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등도 켜고 기도도 올리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그 진리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 상생의 관계가 그 안에 들어서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인데 내가 너고 너도 나고 둘이 아닌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 가장 먼 것은 뭐냐면 사람 사이를 가장 멀게 하는 건 뭐냐면 오해래. 오해 때문에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요. 한 30년, 40년 가장 가깝게 지내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멀어지는 건 뭐냐면 오해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옆에서 누가 살짝 뭐라고 했어. 야, 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본인은 모르고 그렇게 들었으면 30년, 40년 지냈으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그랬냐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저하고 사귄 세월이 얼마만큼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이 멀어진다. 멀어지면 얼마나 멀어져요? 전혀 못 보는 사람을 사귀는 시간보다도 알던 사람이 멀어지면 더 어려워요. 더 가까워지기 어려워요. 그것이 오해 때문에 생기는. 그럼 오해는 뭘로 해결해야 돼? 좀 덜어야 돼. 이해로. 오해면 이해로 좀 덜어내. 그래서 이해가 돼야 서로 그 이해가 뭐냐면 결국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너와 나도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서로 은혜의 관계로 상생의 관계로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장님들한테 놓고 코끼리를 딱 놓고 이 코끼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럼 내가 만져봐야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 아니냐. 그러고 딱 만져봐요. 딱 만져보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만지고 다 각각 자기가 만진 부위에 따라서 코끼리가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는 뭐냐면 자기가 보는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게 안목을 넓혀야 돼. 중생의 안목에서 부처의 안목으로 넓히면 이게 다 넓게 보여요.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보면 코끼리가 코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귀도 있고 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합해놓으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에만 딱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색이 색으로 집착하고 공은 공으로 집착해서 둘이 아닌 같은 자리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 보이는 세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 공이 진실은 실제와 무관하잖아요. 공이라고 해서 텅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와 다르지 않아요. 부처의 세계, 보살의 세계도 중생의 세계와 다르지 않고 그 둘 아닌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날 때 그냥 미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미움이 어디서 생겼나? 오해에서 생겼나? 그러면 이해를 하면 돼요. 미움과 또 원망과 감사와 은혜가 둘이 아닌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공부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연꽃을 진흙 속에서 보고 또 연꽃이 진흙을 통해서 더 빛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실에 살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처를 보고 보살의 세계를 보고 또 깨달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서 다만 살아가는 이 세계가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만이 아니고 기쁨과 은혜, 즐거움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부처님의 오신 날을 경축하고 부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